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강력한 메시지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에 해답을 줄 수 있는 말씀이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느헤미야, 우리가 느헤미야를 대하면서 또 느헤미야가 성령의 강력하신 감동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느헤미야 속에서 무엇을, 또 어떤 것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주의 사회를 감당하는 이 모습 속에서 소망이 있다면 우리 각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알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로 세워져 갔으면 하는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그에 가진 두 가지 소명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또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 소명을 이루기까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성벽을 51일 만에 완성하는 그러한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또 그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목적이 있죠. 예루살렘 성읍, 그 성읍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성읍으로 만들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결국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하나된 의미,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들이 그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이 그의 마음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또한 개인된 우리 개인의 교회가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그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성도로 서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삶을 통해 체험하는 그러한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7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적재적소에 사람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또한 레위 사람들을 배분해서 예루살렘 도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세우는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그들은 또 행정관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우고 그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조직을 갖춰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러한 적재적소에서 사람을 세우고 또한 그 속에서 지역을 배분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소망하며 이러한 거룩한 작업을 행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세우고 또한 성벽을 세우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성벽을 세웠고 사람을 세운 이후에 또 느헤미야는 또 새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무슨 작업을 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세우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믿음, 그 소망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사람 한 사람 등장하죠. 누굽니까? 학사 에스라입니다. 학사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약 14년 전에 먼저 왔습니다. 두 번째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특별히 에스라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살루메의 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다 말씀하고 있고, 6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7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또 결심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에스라는 우선 사독의 5대 손,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정통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즉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학사라고 증거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그 일을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는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를 애썼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기를 결심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잘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을 돌아온 이후에 지난 14년 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왠지 모르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 전국적인 부흥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50일 만에 완공되어진 이 성벽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새로운 열정으로 불타올랐고 그 열정이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말씀 듣기를 간청하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부흥의 길을 열어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즉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이죠. 힘들었고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적적으로 성벽이 완성되어진 그 장면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제 우리가 다 일어서서 나가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은혜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이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그들은 새로운 성령 열정으로 주의 일들을 찾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느헤미야 8장을 위해서 이 에스라는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준비되어진 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에스라에서 이미 보았지만 느헤미야가 전개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에스라 이름이 안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결단했던 에스라에게,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를 소망했던 그 에스라에게 새로운 기회가 부여되어지고 그 기회의 장에서 마음껏 쓰임받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초대교회를 바라보더라도 한번 보십시오. 핍박자였고 해방되었던 사도 바울.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십니다. 왜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준비하셨고 그를 세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지금 이때에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의 성령의 은혜로 답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성령께 주시는 그 답대로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때마침 어떤 날이에요? 7째 달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7째 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월 달은 히브리 달력으로 7월 달은 의미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는, 우리는 1월 달이 새해지만 히브리 달력으로는 7월 달이 새해가 되는 날이에요. 특별히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조금 전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어졌죠. 또 새해가 되었습니다. 마침 노동도 하지 않는 쉬는 날이고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 그런데 마침 백성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명절날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모인다는 것, 우리가 12월 31일 끝나고 1월 1일 제일 첫 시간에 맞이할 때 우리 한국은 어디에서 뭔 소리 듣습니까? 보신각에서 종소리 듣긴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거룩한 전에 지금 모여 있다는 거죠. 7월달 7월 1일이 나팔절이죠. 그리고 그달 10일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은 어떤 날일까요?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7월달은 명절이 3개가 끼어있는 너무나 소중한 달입니다. 그래서 이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모여서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갈망했던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라고 말씀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청을 들은 에스라는 여러분 부담스러웠을까요? 기뻤을까요? 엄청나게 기뻤을 것으로 추론이 됩니다. 전에는 참 에스라가 주도해서 가르치기를 원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성벽이 완성되어지고 명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달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말씀을 삼아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달려갈 거야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면 목회자는 다 시간 지켜두고 가야죠. 우리 교회도 김 목사님 저희들에게 말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 제발요. 새해는 기대해도 될까요? 예, 기대를 하고 고대하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은혜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납니까?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는 남자나 여자나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나와서 회중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모세 율법책, 모세 기록한 책이 몇 권이죠? 모세오경 5권이죠. 에스라는 그 말씀들을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했을까요? 읽었을까요? 읽었어요. 그냥 본문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보십시오.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약 6시간 동안 율법을 낭독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두 어떻게 했다? 귀를 쫑긋해서 기울였다라고 말씀해요. 이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 다 성경책 있잖아요. 그죠? 집에 몇 권도 있을 거예요. 저도 제 것만 성경책이 집에 최소한 5권 될 거예요. 책이 있다. 큰 성경책, 작은 성경책, 조그만 성경책, 글자 나름대로 다 틀려요. 이 당시에는 율법책이 백성에게는 없었어요. 말씀 듣기는 결코 쉽지 않은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놓칠세라 귀를 쫑긋하고 주의 깊게 마음을 다 써서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 18절에 보면 첫날부터 끝날까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초막절 기간이 며칠일까요? 7일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내내 뭐 했다는 거예요? 율법책을 읽는데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씩? 6시간씩.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고 했다는 거죠.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말씀에 집중하며 스펀지처럼 그 말씀을 착착 들었다는 거예요. 참 한눈도 팔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편안한 그러한 자리에 앉아서, 우리 교회는 좀 자리가 그나마 약간 불편하지만 다른 교회 가면요 영화관처럼 그렇게 해놓은 교회도 있거든요. 그야말로 소파처럼 딱 기대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 시대는, 이 당시에는 어떤 상태입니까?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냐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와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냐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냐와 스가랴와 머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결국 무슨 의미예요?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 앉아 있었다, 일어섰다는 거예요. 결국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다는. 만약에 내가 여러분 성경 목록 시간에 앞으로는 다 일어서서 말씀 들으세요 라고 말하면 아마 집에 가면 오후 6시 되면 전화 올 거예요. 해마다 발표하면 저녁 6시 되면 전화 오거든요. 저녁 먹고 밥 맛없게 딱 밥 먹으려고 굴 때 딱 전화 온다고. 전화 와서 다리 아픈데 힘든데 아픈데 죽겠는데 왜 일어서서 말씀 들으라 하요? 우리 교회는 없을 거예요. 옆집 교회, 다른 교회.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얼마나 착한데, 맞죠? 네,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견디고 서 있는 거예요. 6시간 동안 그렇게 서서 있었대요. 제 대학생 때 수련회 가면 항상 수련회 기간이 장마철입니다. 그 쏟아지는 비 가운데서 2시간, 3시간 예배를 드리거든요. 비 맞아가면서. 그때 김주건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 이 날도 누가 주신 거죠? 하면 할 말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주의도 하나님 주셨고 비 오는 날도 하나님 주셨고 모두가 하나님 주셨는데 그 또한 감사할 거라는 거죠. 비 맞고 그냥 옷 다 젖어가면서 서서 야외에서 예배드렸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위에 양쪽에 13명이 서고 에스라가 중앙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모든 백성이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주 기적 같은 역사가 지금 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 참 집중했다는 거죠. 집중. 만약 제가 주일 설교 시간을 한 35분만 쫙 넘어가면 그때부터 분위기 보면요, 분위기 죽입니다. 폰을 꺼내서 시간을 체크하고 오늘 조내 목사 설교 왜 이렇게 길어? 속으로. 그때는 말 못하니까. 그래 수요 예배 시간도 짧잖아요.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연락 왔습니다. 목사님 수요 예배 시간 왜 이렇게 짧아요? 30분이면 되지요. 몇 분이나요? 그래도 문제서 한번 왔는데 한번 길게 해야죠. 그 목사님은 모든 예배 시간 1시간, 설교 1시간입니다. 내가 했다간 당장에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집중하지. 우리가 길면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면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6시간 동안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참 부럽네요. 그런데 이제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죠. 무슨 문제냐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거의 2세대가 지난 시절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또 가정에서 잘 가르쳤겠지만 히브리에 대한 여러분 그래서 조금씩 잊어버렸겠죠. 그죠? 그래서 이어지는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레다와 아세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벌라야와 리위 사람들은 백성이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즉 서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뭐지? 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요거는 요겁니다 하고 있는 중이죠. 8절에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에 대한 생소함도 있었고요. 또한 이 당시 바벨론 그 지역에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은 그 당시에 통용어가, 오늘날은 뭐예요? 세계 공용어가 영어죠. 이 당시는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아람어를 사용하고 듣고 하다 보니까 히브리어에 대한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 이해를 못하죠.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옆에서 설명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죠. 창호야, 이해 잘 되니? 우리 제일 막내잖아요. 현재 이 시간 현재로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듣다 보면 깨닫게 돼요. 수아야, 깨달아지니? 은우야, 말씀의 귀가 열리니? 은혜야, 말 들리나? 이게 제가 처음 와서 우리 교회 왔을 때 2011년 새해부터 무슨 일을 했습니까? 주일학교 애들도 난예배 시간에 다 앉혀서 예배드리게 해라. 그 당시 깨놓고 말 안 해도요, 제 귀에는 제가 잘 들려요. 예, 참 불편한 소리를 좀 들었긴 들었어요. 애들이 말귀를 알아듣냐고. 그냥 놀게 하면 되지. 그래서 지금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죠. 우리 교회처럼 어린아이와 어른이 예배드리는 교회 별로 없어요. 저는 그걸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서 하나님 은혜를 들으니까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깨닫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법이 중요한 거죠. 다락방에 가지 말고, 이단에 가지 말고, 저기 신천지에 가서 성경 공부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경 공부 연구소가 있는데 오십시오. 그런데 꼬이지 말고. 그런데 9절 보면 이 말씀을 레위인들이 깨닫게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백성들이 울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고 율법을 어김으로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약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잘못된 자신들의 모습 앞에, 말씀 앞에 선 그들은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1907년 평양 대부흥성에도 마찬가지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길순 장로를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통회했을 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던 사실을 한국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위에 또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말씀의 거울 앞에 섰을 때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고, 보여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은혜에 비견해 볼 때에 너무나 허물 많은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말씀에 대한 애착, 참 편리한 시대에 살고 참 송구만 까딱하면 무엇인가 준비되어지는 이 시대에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내 손에 들려져서 그 말씀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새록새록 다가온다면, 기록되어진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고 새겨진 그 말씀이 내 삶의 감동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 어떤 모습으로 반응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러한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겸비된 그 모습으로 참된 신앙인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에 엄청나게 부어진 양적 부흥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한 것이 아니라, 말씀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말씀이 흐려지고 교회가 세상에 지탄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기독교 방송이나 유튜브에 참 인기 있는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와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는 목사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아니한 분도 참 많습니다. 만남처럼 개그처럼 웃고 즐기는 가운데에 한 시간을 떠나보내면 남는 게 없는 그러한 말씀 듣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고,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대를 하지 않는데, 교회에 대해서 교회도 똑같은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지 못한 이 시대에 참 위기의식을 가지고 거룩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 되므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주역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느헤미야 에스라가 참 이스라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그 백성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은 네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참 이 말을 들은 무슨 의미일까요? 회개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겠죠.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이 말씀 들으면서 너무나 이 말씀 은혜되더라고요. 10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니느웨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그 하나님의 날에 함께 하라는 의미겠죠.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그야말로 잔치를 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잔치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주며 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 2장에 초대교회 백성들이 유무상통하는 모습이 있죠.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줄까요? 주님의 날, 이 주일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부활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일, 이 예배 시간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을 예배 시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를 되새겨보면서 우리 또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 예배 자리가 그야말로 기쁨의 잔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10절의 이 말씀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힘이라는 원어를 보니까, 히브리를 보니까 방패, 산성, 요새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이 힘 속에 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고난이 와도 또한 어려움이 와도 시험이 와도 이 나의 힘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힘 되신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고 이 힘 되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보호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성일 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죄가 사해졌음을 인정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선포의 날이기도 합니다. 보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바라기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한 그 기쁨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 승리가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